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23장에서부터 이미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버림받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라 너희 집이 너희 심령이 너희 가정이 너희 교회가 이 성전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킵니다. 아니 이렇게 이 아름다운 성전, 이 견고한 성전이 어떻게 황폐하여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주님 도대체 제 정신입니까? 이런 마치 의심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로 보여지는 또 그것으로 상징이 되어지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허세, 위선, 그럴듯한 형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의와 인과 신이 저버리고만 이러한 위험한 그럴듯한 돌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얘기하죠. 실제적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이스라엘의 종교 그들은 무너질 것이다. 이중적 구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이하에 여러분 이 22절까지가 실제적인 성전, 이제 앞으로 40년 후에 멸망할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미리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33세까지 사시다고 본다면 여러분 앞으로 37년 이후에 정확하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멸망할 것을 말해주는데 그때에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집으로 다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걸 설교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들어요. 이 본문은 직접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왜냐하면요 제가 누차 이야기해요. 주님의 종말을 이제 말세의 종말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유대의 성전,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통해 타이포로지로 예표적인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야. 그럼과 동시에 앞으로 이 말세의 징조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너희가 황폐하게 버림받았지만 이제 이후로부터는 다시 오실 그 때가 임할 것이다를 말합니다. 주님의 종말의 재림을 얘기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상당히 이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너희들이 이제 성전의 멸망을 볼 것이다. 멸망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겠는가?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성전이 너희들 가운데 지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온전한 성전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런 함축적인 내용들이 사실 이 23장 39절, 이 38절에 함축되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우리로 말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새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럼과 동시에 헌성전, 율법적인 우리들의 어떤 형식적인 의식적인 것들은 무너져야 되리라. 이런 이중적인 메시지를 그냥 받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는 진정으로 온 인류와 또 온 세상이 새롭게 변할 거예요. 심판받을 부분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체로 부활하는 그런 역사들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여러분 컨슈메이션, 정말 휴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라,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들을, 이런 내용들을 종말에, 말세의 종말에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질 때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정당한 해석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저는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저는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또 그렇게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구조가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이는 우리의 성전, 이것들은 사실은 종교적인 위선, 또 우리의 형식주의, 속은 내면은 전혀 썩어져 냄새나는 대로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 교직자들,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중구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그들에게 말할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제자들, 유대인들을 향한 예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이런 일들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0절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AD 70년에 이루어질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것을,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의 거룩한 부활의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AD 70년 디도 장군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멸망하지요. 정확하게 AD 6년, 7년, 8년, 특별히 이제 AD 70년 그때는요, 유대인들의 반란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로마가 계속 개입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전쟁이 그때부터 조금씩 반란을 통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AD 2세기에서, 아니 BC 2세기에서 AD 4세기까지는 메시아 사상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왜냐하면 그때 로마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종에 대한 메시아 사상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메시아다 하고 나타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의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의 AD 마지막 70년에 로마 정예군 7만 명의 보병과 포병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1만 명의 기병대가 들어와요.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불살라버려요. 이때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 이 실질적인 유대전쟁에 참여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조세푸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이분은 유대인이면서 반란군에 원래는 참여를 해요. 이때 전쟁에 반란군에 참여하다가 나중에는 투항해서 로마군에게 첩자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 조세푸스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원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기록한 책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 전쟁이라는 책을 써요. 그 책에 보면은 당시에 유대인 예루살렘이 250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150여만 명이 110만 명 가까이가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명 가까이가 로마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상황들을 묘사했는데, 이 디도 장군이 유대인의 저항운동이 가장 심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지. 그래서 이 로마가 쉽게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못해요. 3년 가까이 질질 끌게 되는 겁니다. 비록 정예군들이 왔다 할지라도 저항이 그렇게 심하고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람들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죠.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이 무슨 정책을 쓰냐면 예루살렘 성 주변에다가 성을 쌓아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성 자체, 예루살렘 성이 있죠. 성전 제가 보여줬죠. 저기 이스라엘 갔다 오면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토성을 쌓아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을 고사시켜 죽이게 하는 정책을 썼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들이 나오고 들어갈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을 쌓아버렸어요. 10만 대군이 왔으니 오죽했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주변을 쌓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자들을 굶어 죽였던 거예요. 굶어 죽여요. 음식을, 이 곡식을 들여 보내주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저장했어요.
자기들이 이런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다 저장했지만 그것이 3년 가까이 지탱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그 사이에 점점점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아이들은 죽어가고 그러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먹일 양식까지 부모들이 빼앗아 먹었다는 기록의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비참하지. 이런 가운데 마지막 날을 정해서 디도 장군이 드디어 예루살렘 문을 열고 진격합니다. 그때는 싸워 볼 것도 없이 기진맥진한 군사들을 그대로 점령하면서 완전히 도망가는 형국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랬지? 여기에?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산으로 도망가고 다시 뭐 집원으로 들어가지 뭐 이런 얘기를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산으로 도망가는데 어디로 산을 예루살렘에서 30km 이 서남쪽 방향으로 사해 바로 옆에 여러분 한번 동영상을 가서 한번 보시면은 그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이 이름이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상당히 이 지형적으로 보면 절벽으로 쌓여 있어서 헤롯 대왕이 원래 자기가 나중에 왕권을 빼앗기게 되고 좀 위험한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헤롯 대왕이 워낙이 좀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거기에서 헤롯 왕궁을 지어놓은 터가 있어요. 그리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967명이 도망갔다라고 그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나중에 정복을 또 못하는 거예요. 요새가 워낙이 심하니까. 거기에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봤는데요. 이 동영상으로 내가 쭉 봤어요. 엄청난 협곡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군대를 이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산 등성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될지.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오는 로마 군사는 얼마든지 위에서 진짜 화살 하나 가지고 다 죽일 수 있고 돌 던져서도 떨어져 죽일 수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유대인들을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 산을 3년에 걸쳐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강한 군대인데 어떻게 정복을 했느냐면 골짜기에다가 토성벽을 쌓기 그 성과 비슷한 지형을 타서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 주변으로 그 위로 올라갔는데요. 10만 대군이 그렇게 해서 정복을 했는데 이제 정복할 날짜가 거의 가까이 오니까 967명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죽지 말고 저 사람들에 의해서 죽지 말고 우리가 자살해 죽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새벽이 오면 우리의 장화는 끝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 손이 자유롭고 아직도 칼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적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되기 전에 노예가 되기 전에 우리의 아내와 아이들을 함께 자유인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하자. 그래서 그 저항운동을 이끌었던 엘라자르라고 하는 장군이 먼저 이 가운데 10명을 선택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10명을 선택하는데 그 10명의 이름들이 뽑힌 그 이름들이 발견이 됐어요. 최근에 1900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 고고학자들이 그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 성토도 지금 다 발견이 되고 그들이 무기고 있는데 양식 담아놓은데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곳 그게 지금 다 발견이 돼요. 마사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영화도 아마 나온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홀로코스트 이 유대인 대학살을 600만 학살을 기념하는 이 홀로코스트 있잖아요. 박물관 그들이 어떻게 불타워서 죽였는가를 후세들에게 알려서 우리는 다시 죽지 말자. 다시 정복당하지 말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훈련시키는 교육과정으로 홀로코스트와 여기 마사다 이 두 군데를 성지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러한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주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종교적 위선, 교만, 허세 하나님 앞에
예물은 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정말 자복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인내하시지만은 여전히 종교적인 위선자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은 곧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종교적 위선자들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종말의 모습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멸망했다고 해서 나는 괜찮고 나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심령을 거룩한 성전으로 깨끗하게 순결하게 날마다 우리가 보존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 순간 이렇게 멸망을 자초하게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전이 어떻게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 미국 땅에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고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 운행하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화의 경지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물질이 우상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고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이 우상이 되어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이 여러분 돈들을 사고 파는 이 바꾸는 환전상들의 돈을 엎어서 재물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쫓아버리고 말하죠. 성전을 정화시키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모습으로 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전이 되지 아니하고 겉으로 그럴듯한 위상이 있고 돌로 명예로 권세로 돈으로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쌓아본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로 너희들이 똑똑히 보면서 앞으로 임할 종말 우주적 종말 말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23절에도 보면 예수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어쩌면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영적인 혼란이 임할 것이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환란이 임하고 막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경제의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구의 이상기온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 정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 이 나라에서 그것도 최고의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까? 이것은요, 말세 중에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보다 더 기이한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래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빠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여자가 딸이 자기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아빠 허락해 주세요.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전에 토론토에 지금도 7학년에서부터 성교육을 시키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병 안 걸리고 에이즈 안 걸리고 안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토론토에 갔어요. 거기 우리 총회가 있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토론토가 그렇게 레디컬한 도시인지를 몰랐어요. 거기에 처치로드가 있더라고요. 처치로드. 처치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철치가 교회잖아요. 철치로 들어가 있어도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 여기 교회들이 많은가 보지. 천만에요. 이 도시가 이 길이 동성애자의 길입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교회들이 많고 교회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전부 다 바뀌어져서 바가 되고 그 바는 전부 다 이 레인보우 동성애자들이 그곳에서 전체가 먹고 마시고 또 이곳에 오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렇게 즐기는 서로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유익하게 보는데요. 진짜 좀 보기가 좀 민망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을 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쭉 가면서 보니까. 이제는 이게요,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날이 와요. 이 샌디에고도요, 유니버시티 로드에 가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 주변으로 점점,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남자와 여자 이렇게 참 결혼을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소수가 될 겁니다. 이제는 역차별이 예상이 돼요. 상당히 심각한 시대에 와 있고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으리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별반 차이 없이 이 현 시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렇게 로마의 압제 속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많이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가지고 메시아의 노릇을 했어요.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꼬여서 이분들이 다 누구냐면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히 메시아는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 중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칭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 4천여 명을 끌고 다니는 애굽인이 메시아가 등장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AD 135년에 보면 바르코바라고 하는 별의 아들이라 해요. 여러분 별의 아들, 이것은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라고 하는 여기에서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며 그래서 자신이 별의 아들이라고 메시아 행세를 한 인물들이 바르코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묵시문학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사상과 기대, 이런 모든 것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등장하면서 많은 인물들을 끌고 다녔던 거예요. 그때도 이런 일들이 스스로 그리스도라, 스스로 메시아라는 인물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것은 더 크게 본다면 오늘날 영적인 대 혼란을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제가 어제도 TV에 어느 동영상을 좀 봤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인도 출신이더라고. 내 이름은 내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분이 와서 지금 연설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정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꽤 많이 압니다. 여러분 승려복과 같이 이렇게 입고 그 누런 옷을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포대와 같이 입고 이야기를 하는, 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면서 막 심각하게 얘기하고 그 옆에 모세하고 대화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미국 땅이 이래서 망하게 된다고 하면서 막 예언을 해요. 오바마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예언을 해요. 그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하니까 저 미친놈 하고 안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따라가요. 아멘, 아멘 하고 수많은 정령들. 여러분 이단자들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안 따라갈 것 같지요? 나는 우리 반석교에서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절대 요즘 성경 공부한다고 어디 미팅한다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저한테 꼭 검열 받고 가세요. 좋은 성경 공부 있지만 아주 이단자들이 와서 모여서 신유의 은사가 있다, 뭐가 있다. 그리고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근데 이분도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어제 저녁에 6시간, 이 미국의 멸망 이 모습을 보고 6시간을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그 눈물 얘기하니까 또 다 감정이 약해지잖아요. 같이 울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라오라. 그래서 그 천국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오는 사람 100% 다 가짜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절대 천국 갔다 왔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천국 왔다 갔다 못하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그걸 알려주겠다고 내 아이들을 그랬더니 여러분 천국과 여기서는 왔다 갔다 못한다고 주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거의 다 가짜입니다. 그럼 내가 볼 때는 100% 믿지 마세요. 혹 진짜 갔다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100%는 안 믿어요. 왜? 성경대로 오고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상을 봤다 뭘 봤다 하는 거 믿지 마세요. 이게 전부 다 좀 정신이 조금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을 좀 신비롭게 생각하고, 우리 속에 신비가 있잖아요. 신비롭게 생각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을 풀어줘요. 내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막 해석을 하면서 자의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보여줬다고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집회는 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미혹받아요. 왜요? 제가 그것을 7분 아니야 40몇 분 얼마를 하는 걸 내가 쭉 들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어봤어요. 근데 2부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부 내용까지 내가 쭉 들어봤는데요, 빨려가게 생겼어요.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해나가는 걸 보니까. 이야,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도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1,500명이 있대요. 지금 우리 한국에 특히 많이 있다네. 한국에 50여 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호주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존 밀러와 그 와이프가 메리, 전생에 예수였다고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시베리아에 토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언약교회라 다 철치를 붙여요. 한 5천여 명의 추종자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운을 입고 긴 머리를 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재현시키려고. 그리고 아주 하얀 가운, 그러니까 좀 신비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변화산상에서 무슨 옷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얗게.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이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이나 이 모든 것이 하얗게 이렇게 기르는 특징이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절대 따라가지 말길 바랍니다. 브라질의 알바르토 데이시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한국에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 문성명실부터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많이 번성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페루 얘기했죠. 거기도 보니까 목사님, 지금 선교사들은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 건물 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어있어요. 간판이 Church of God.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기 무슨 교회입니까? 하니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죽었다고 안 하고 그 사람은 승천했다고 말하는데, 다시 영으로 오신 분이 어머니 하나님, 그 부인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은 웃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막 아멘 아멘 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한국에 어떤 이 3765라고 하는 자기 자동차의 번호예요. 3765를 붙이고 다니며 자기를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3765가 뭔가 그랬더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7 천사를 건드리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에 3765를 붙이고 다니면 우리가 보면 웃지요. 근데 넘어가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뭔가 좀 신비롭고 이상하다면 그것과 연관을 시키면 그냥 빨려 들어가는데, 여러분도 절대 나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배우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미혹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병 한번 고치고 신유의 역사가 막 눈앞에 나타나면 그렇지, 저 메시아 아닌가.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원에 누구예요? 김기화 씨. 지금도 성령 수술한다고 얼마 전에 광고가 나더라고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어떻게 성령이 그렇게 수술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14만 4천 명이 이 인마전자인데 다 합쳐보니까 14만 4천 명이 전체 숫자 아라비아 숫자 합치니까 뭐예요? 몇이 나와요?
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재림 예수는 구씨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구씨인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세의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노씨에게서 재림 예수가 나온다. 그래서 노씨,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받을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얘기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찬소로 위장한다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여러분 여기에 다른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이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헤테로스라고 하는 것은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양은 비슷해요. 예수 능력 그런 이야기 하는데 질이 달라요. 어떤 예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나님 위로부터 오시는 그런 능력인지, 성령의 능력인지, 사람의 인간을 부추겨서 나오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능력인지. 여러분 얼마든지 사탄도 여러분 천사와 같은 능력을 가장하고 위장하고 행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능력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십자가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활도 믿는다고 그래요. 재림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헤테로스,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를 위해 보낸다고 했을 때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써요. 이때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로스라는 말은 질이 같아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성부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다른 보혜사, 예수와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그의 영이신 보혜사, 이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뭐예요? 질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헤테로스, 요한겔리온, 이것은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예수의 모습이에요. 겉모습은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예수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복음을 너희는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도다. 당시에도 노스틱주의자가 있어요. 자신들도 예수 믿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청년이었지만 잠깐 와서 이 하나님의 신이 부어진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잠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가 죽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십자가에서 떠나간 그 예수가 아니에요. 죽은 자도 예수예요. 부활하신 분도 예수예요. 태어나신 분도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이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을 믿는 내 기둥이 복음의 사기둥인 걸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학자들, 교회들, 목사들이 여러분 다른 예수를 증거를 많이 합니다. 요한일서의 2장 18절 24절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걸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요한일서 1장 7절 11절 4절 요한 4서에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대에 역사적 예수 연구 이야기 했어요. 가장 중요한 인물 마커스 보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이 일하는 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있으면 존 도미닉 크로산입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사회적 혁명가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 사회적 혁명가의 전기로 그리고 그 책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데이비 스트라우스는 예수의 기적사건들을 다 빼버려야 진짜 예수의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서 그러한 기적사건들은 나중에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이 그 예수를 신격화해서 만들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커스 보그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유대의 신비주의, 유대주의 청년인데 거기에 이 신비적인 영음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했지. 그가 죽은 십자가, 여러분 그가 성전을 못 오게 해서 죽은 것이지 무슨 거기에 대속의 의미로 믿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추종자들이 나중에 만들어낸 꾸며낸 특히 여러분 상상적인 은유화된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도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의미를 각인시키는데 그런 종류 은유화된 역사는 상상을 통한 창작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여기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존하는 자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정경이 아닙니다. 무슨 큐자료니 무슨 동화복음이니 그런 걸 보고 만들어내는 스토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인 자들이 사실 없습니다. 왜? 오리지널 소스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논쟁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논쟁합니다. 저는요, 그 많은 책들을 다 보다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한 대여섯 번이 번역돼서 나왔어요, 한국말로. 예. 그런 걸 보는데요, 너무 골치가. 우리 신집사님도 그 책을 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 책을 자꾸 보니까 빠져간다 이거예요. 빠져간다. 그래서 안 보기 시작했대. 근데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목사들도 빠져가는데.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나보러 그러더라고요. 이 책 있어요. 그 읽어봤냐고. 나 읽어봤다고. 어떠냐고. 상상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 뭐 다 그런 이야기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그랬더니 아니래. 그거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나보고. 여러분, 생각할 것도 많은데 뭘 그런 것까지 이렇게 깊이 생각해.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뭐 그런 걸 생각해요. 예. 여러분은 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복음을 믿는 자에게 바른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 들어가고 귀신의 영이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들이 들어가서 오늘날 정체불명의 UFO를 믿는 나엘리안 종교가 있습니다. 1997년 3월 26일 헤븐스 그레이트가 바로 이 샌디에고에서 UFO에 지금 재림예수가 온다고, 자기들과 함께 영으로 타야 된다고 집단 자살을 했어요. 그것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애플 화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보니 네틀스입니다. 자기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이 간호사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기가 이 죽을 그 순간에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마치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았어요. 39명이 청산거리 먹고 다 죽었어요. 그 시체로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게 샌디에고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러는 줄 아세요? 못 배운 사람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혼란이, 오늘 이 시대에 귀신의 영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고 여러분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요. 귀신의 영들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에 충만하도록,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진정한 복음을 붙들고 항상 이런 미혹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산에서 기도한다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산기도 자주 갑니다만 요즘에는 못 가서 자꾸 지금 한 주간은 좀 다녀와야 되겠는데 시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런 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이 양식을 굶고 계속 하면 이 정신력도 약간 이상하게 지고 또 그 신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이런 정확한 신학적인 바탕이 없는 자들은 헷갈리게 될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잘 배우는 그런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라.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신화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복음의 신성을 칼날질하고 난도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난도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난도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난도질하고 있고 영적 부활로 착각하고 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도 영적인 무슨 존재로만 착각하고 있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눈에 보이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오시는, 여러분 승천하실 그 모습으로 오시는. 아이고, 벌써 또 끝날 때가 됐는데, 지난주일도 이와 비슷한 얘기 하다가 끝났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민족적 대란과 자연재해 이야기하고 그렇죠? 네, 간단하게. 그 대신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이단 사설이 주변에 많이 영적으로 조심하고 뭐 성경 공부한다 뭐 한다 가지 마세요. 무슨 기도받는다 절대 아무 데서나 머리 대밀지 마세요. 악한 영 귀신의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교회에서 배우세요. 수예배 나오세요.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창세기 1장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한 장 한 장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얼마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새벽기도에 나오는지 몰라요. 진짜 배우고 싶으면 우리 교회에 나오시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민족과 민족이 7절 8절에 보면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는 민족적 대란과 자연재해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주님이 그대로 말씀해. 민족적 대란, 이런 전쟁의 역사들이 근대 현대처럼 많이 일어날 때가 없어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도에 4, 5년간 무려 900만이 희생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무려 2,500만 전사자가 생겨요. 3천만 명의 민간의 피해자가 생겼어요. 한국전쟁에 1950년에서 53년까지 남북한 150만이 죽어요. 중공군이 100만, 민간의 피해자가 200만이 발생해요. 베트남 전쟁이 무려 300만이 20년 가까이 사상자가 생겨요. 중동전쟁 4차 해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란 이라크 전쟁에 100만 명의 희생자가 생겼어요. 걸프 전쟁 1990년 91년 또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그 다음에 여러분 9.11 이슬람의 테러 전쟁, 이것이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이제는 모슬람권과 이 서양 문명권, 기독교권과의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IS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바마가 테러와의 전쟁을, IS와 전쟁을 2014년 9월 12일 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파병하게 1600명을 파병하고 지금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 고문단 거의 400명, 500명을 파송해요. 이제는 이런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2014년 상반기 동안에도 무려 95회의 테러 공격을 자행해 민간인 2053명을 죽였어요. 지난 4월에도 300명 가까운 여학생들을 납치해서 국제사회에 공분을 사기도 했어요. 5년 가까이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이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라크에서 지금도 현재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을 인질로 잡아서 죽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걸 좀 한번 봤어요. 수십 명을 여러분 바닷가 가까운 데서 이걸 뒤집어쓰고 죽이는 거예요. IS가. 여러분 자연재앙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9.0 수마트라에 2004년이지요. 15만 명이 죽었어요. 스촨성에서 7.9 2008년이지요. 8만 7천 명이 죽어요. IT 2010년이죠. 31만 명이 죽었어요. 후쿠시마 2011년이지요. 2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환태평양 지진 때 강진에 발생한 도표가 있는데 거기 브레골이라고 저 보니까 이분들이 이 지질학자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30년 안에 2030년 안에 빅1이 터질 것을 거의 100% 믿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희생자들이 얼마나 날지 모릅니다. 빅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으로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샌디에고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눈물과 고통과 한숨이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재앙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지 말기를 바라요.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 재앙에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아닙니다. 끝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그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이 네 기둥을 흔들리지 말고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룩한 성전을 유지하고 신부가 되어서, 단장된 신부가 되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언제 어느 때 기근이 오고 언제 어느 때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카슈메이션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